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11장 36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깨달아 또 오늘 또 주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 11장 36절로 45절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에피파네스 하는 이름이 조금은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북방왕 중에서 유대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주었었던 그러한 왕이죠. 그 남방왕과의 전쟁, 특히 그 이집트죠.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이집트로 침공에 들어갔을 때 로마가 개입함으로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어쩌면 그 마음속에 또 분함도 남아 있을 테니까 자기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예루살렘을 더 핍박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의 세력 안에 두겠다 하는 생각으로 헬라화를 시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유대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 이제 닥쳤었다 하는 것 우리가 어제 나눴었습니다. 어제 본문 중에 31절로 35절까지 그 유대 그 예루살렘에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가했었던 그러한 핍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권세가 사람을 혹은 인간의 왕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의 극치가 어디까지 이르는가. 오늘 36, 37절 먼저 보면은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함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왕이 교만하여진다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자기 복속으로 들어온 나라들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야 다스린다고 치고요. 거기에서 자신을 신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의 신들을 대적했다. 그리고 형통하는
한 것을 이렇게 자기 신격화하면서 형통한 것을 이렇게 누리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황제들 옛날에 보면은 그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게끔 했는데 자신의 초상을 새긴 동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데오스라고 새겨 넣었답니다. 데오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동전에다가 새겨 넣어서 신이라고까지 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한 신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이렇게 세우고 제사드리게 했으니까 그 헬라 그 여러 그릭 신들에서는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 강한 신을 공경하며 제우스 신을 이제 공경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남방왕이 또 보복하겠다고 또 전쟁 또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북방왕의 권세가 이제 그들을 꺾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이 그친다. 근데 왕이 신격화하고 또 신들의 신보다 크다 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신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라 분노함이 그친다는 것은 이제 분노하면서 참고 있는 기간이 그치는 거니까 이제는 심판이 일어나는 때라 그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분노함이 끝나고 칼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끝나다는 뜻 그리고 완성된다는 뜻. 그 분노함이 진노함이 쌓여서 그것이 이젠 더 이상 더 분노할 이유 없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때에까지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일어나가는가 그랬을 때 우리 그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피파네스가 폭정을 하고 하나님 모독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분노하기를 그칠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끝나는 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40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때 남방왕이 또 한 번 이렇게 전쟁을 했지만 그 또 패퇴해서 물러날 것이다 얘기를 했을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가 그 에피파네스의 그 폭정이 이제 끝나갈 때 이제 거의 그가 끝이 날 때 그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5절에서도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 에피파네스 혹은 그 북방왕의 종말이 이르리니 해서 이제 끝나는 지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인간의 교만이 지극히 높아져서 하나님과 맞서는 지점에 이르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것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죠. 눈이 떠지고 바벨탑 쌓은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늘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죠. 심판을 행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이러한 그 폭정과 예루살렘 성전에 행했었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극에 달한 그러한 지점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런 끝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일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35절, 어제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그러니까 정한 기간이 있는 동안, 정한 기간까지는 그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백성이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시간을 보낸, 그래서 끝이 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 혹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더 들고 이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인간의 교만이 이를 때 하나님이 꺾으시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백성은 견디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라,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끝이 없는 것 같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물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즌도 곧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힘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